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개예배 드리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나가다 보니까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거 연애하나? 연애할 때도 보면 땡땡이 치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저희 연애가 제주에서 하면 연애를 안 하고 관광 다닌다고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폐회 예배를 아예 결의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 격려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이쪽에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특강하셨던 조재진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셔요. 목회 어디서 하시냐고요. 저 울산에서 삽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사투리가 훅 들어오는데 아마도 들으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경상도 목회를 하는데 뭐 경상도 사투리 그거야 뭐 자연스럽죠. 제가 서울에 가서 목회할 거 아니거든요. 저는 뭐 울산에서 목회하도 울산에서 은퇴할 거니까 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죠? 혹시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에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나오고 억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방언 통역 연사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이게 그죠? 경상도도 이게 방언이잖아요, 방언. 방언인데 방언이 귀에 들어오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되고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저의 소리가 잘 들리고 또 설교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다 받으신 분들이시거든요. 또 제가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9시가 좀 넘어가고 이제 10시 10분까지 저희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저를 넣는 게 아마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처음 제주 오셔가지고 첫날부터 막 수련회 하고 막 약도 팔고 막 그래가지고 좀 막 지금 막 피곤하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저 호텔에 가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아마도 10시까지 가면 여기에 태반은 주무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일 하기 쉬운 대상이 그죠? 목회자래요. 왜 목회자가 설교하기 제일 좋은 대상이냐 하면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무셔가지고 뭐 안 듣기 때문에 저는 뭐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합니다. 또 하나 편한 게 뭐가 편하냐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10시 10분까지 하든 10시 30분까지 하든 11시까지 하든 뒷시간이 없잖아요. 너무나 편합니다. 남부연에 그 평신도 수련회 가가지고 그 특강하는데 40분 시간을 주는데 제가 1시간 준비해 가가지고 20분 줄이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머리에 그죠? 막 어떻게 뭘 빼고 뭘 넣어야 될까 하는 게 이게 계속 막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남부연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40분이라 좀 힘들었다는 건데 뭐 지금 뭐 그런 시간에 구애가 없으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겠어요. 성경 말씀 잘 믿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뭐 장로님들 되셨는데 성경 말씀 믿어져야지 안 믿는다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한번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이성적으로 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대. 그런데 물이 쫙 갈랐죠. 홍해가. 믿어집니까? 우와, 이게 믿어진대.
여러분들 한번 여기 그 제주 바다에 가서 손 한번 내밀어 오십시오. 저 우리 육지까지 바다가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아멘. 아무도 배 타고 가실 분 같아. 야,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죠.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제 5명의 이런 그 적들과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태양을 향하여 멈추어라, 달을 향하여 멈추어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멈춘 거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초속 30km입니다. 초속 30km. 이거 참, 초속 30km, 그거 별거 아니네. 시속으로 따지면 10만 7천 km입니다. 1시간에 10만 7천 km를 간다고요. 그런데 이 지구가 10만 7천 km로 시속 막 달려가다가 쫙 섰어.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200km 달리다가 팍 섰어. 사고 날 거 안 날까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앞으로 막 날려가잖아요. 그런데 10만 7천 km 막 달려가는 지구가 딱 멈췄는데 지구에서 아무런 일도 생겨지지 않았대요. 바위가 막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장로님들이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죠? 애교 수준이야. 이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서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이렇게 쫙 가다가 쉽도로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10만 7천 킬로 달리던 지구가 팍 섰는 게 아니라 뒤로 후진을 했어. 10만 7천 킬로 이상의 속도로 막 후진을 했는데 지구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믿어져요? 근데? 이게 왜 믿어져, 이게? 이게 안 믿어져야지. 그런데 이게 그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이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왜 이게 가능한가? 성경에 보게 되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이런 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가 막 날아가다가 팍 쏘도 아무런 일이 생겨지지 않는 것, 그리고 뒤로 후진해도 아무런 일이 생겨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시거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맞죠? 은혜 맞죠?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아침 운동을 가요. 운동을 제가 울산에 간 지 한 지금 27년 되는데 아침 새벽 운동을 한 25년째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은 조깅을 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면 뭐 짧게 뛰면 6km, 중간 정도 뛰면 10km, 좀 많이 뛰면 15km, 새벽에 뛰었습니다. 뭐 15km 정도는 뭐 거의 1시간 15분 만에 뛰었었거든요.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좀 뛰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무릎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요즘은 걷기를 시작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이제 그 겨울이니까 새벽 기도를 마쳐도 해가 뜨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수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산길로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저수지여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딱 1시간 걸립니다. 열심히 막 이제 걷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속보로 걷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이제 바퀴벌레 정도 되는, 바퀴벌레는 아닌데 휙 오더니 제가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발밑에 쏙 들어갔어요. 딱 밟혀서 비명횡사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왜 저에게 충격이었나 하면 제가 원래 벌레 그 생명조차도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모기조차도 죽이지 아니하는 그런 성자 같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벌레를 밟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받은 충격도 아닙니다.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새벽에 운동하면서 겨울에 벌레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겨울에 추운데 벌레가 나와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다 얼어 죽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한겨울에 벌레를 본다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그 벌레가 산에서 저를 만난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니, 큰 길에서 만나면 좀 그래도 이해가 돼. 그런데 산길에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그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제가 막 걸어가는데 제가 발을 딱 내딛었는데 벌레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싹 들어가지고 제 발 밑에 들어와서 밟혀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건 아마도 번개를 2번 만든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일 것이고 로또를 한 5번 정도 맞는 것 이상 더 희박한 확률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것이 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비존재가 될 줄 몰라요. 저희 동생이 고속도로 차 운행할 때 1차선 안 탑니다. 왜 1차선을 안 타나 하면 동생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다가 서로 박아가지고 날아와가지고 건너편 차를 쳤어요. 그래 지나가다가 그것 맞아 죽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당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제주까지 와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일상이 은혜예요. 일상이. 우리의 모든 일상 그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좋은 일,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평범한 삶이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제가 24년도에 제주에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격려살 때 제주 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주 이야기 또 하네요. 제주에서 이제 비행기가 내리는데 돌풍이 얼마나 많이 심하게 부는지
비행기가 막 휘청휘청 하면서 이제 내리다가 도저히 안 됐던 이제 뒷바퀴가 딱 이렇게 땅에 닿는 순간 다시 보호라운드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막 날개 춤추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 한번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기도가요, 절로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이 절로 되더라니까요. 오늘 오실 때 아무도 그렇게 막 휘청휘청거리고 죽을 위기 없이 오셨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나의 삶의 모든 일상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2박 3일 이상 하신 분들은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사가 나온다는 게 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고 감사가 유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뿌리가 뭐냐면 은혜라는 거거든요. 카리스에서 나와요. 감사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일상에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상이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팍팍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일상이 은혜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이런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자기를 지켜주셨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고, 8절에서는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음을 계속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시인의 일상이 뭐냐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보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촉구하는 이유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야. 내 편이 되어주시면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셔야. 내 편이 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복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장소 중에 계시면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으며 나를 누가 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아래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너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뭐 요즘 애들은 자 이렇게 게임 이제 폰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폰 시대가 아니고 몸으로 막 뭐 씨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자랐던 세대지 않습니까? 땅 뺏기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오징어 게임, 또 고려 신라백자, 백제 땅 뺏기 게임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이 하면 이제 술래가 되는 사람 안쪽, 또 이제 공격해야 되는 사람은 바깥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징어 목을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또 힘센 사람이 막아가지고 못 넘어가게 만들고 뭐 밑으로 들어올 때 깨금발 이게 맞나요? 이게 사투리인지 뭐 표준인지 잘 몰라도 이렇게 막 뛰면서 막 공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아내고 막 몸으로 땅에 막 굴고 금 밟으면 죽었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내만 그런 거 하고 살았나? 그렇죠? 그런데 그죠? 이런 게임 하면 유독하게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가 어느 편에 되든 간에 그 친구가 들어가면 항상 이기든지 뭐 그래 항상.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누구 편 되려면 그 친구 편이 되려고 줄을 서요. 그리고 그 친구가 상대편이 되면 오늘 계속 술래만 되겠구나. 재미없겠네. 그게 별로 성기도 없어져. 강한 놈만 친구가 되면 게임에서 항상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시편 118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은 시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제가 특별한 발음을 잘하고 있나요? 경상도 사람은 특별을 합니다. 은혜도 은혜를 하거든요. 이 구분 되십니까? 제가 영주에 살다가 흥해로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지를 이동해가지고 제가 중학교를 영주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제 포항으로 가게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히 쌍꺼들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교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뭐 이 찬송이에요. 그런데 하늘에가 안 돼가지고 하늘에 뭐 이렇게 불러요. 어자 발음을 못해요. 어자 발음을. 그래서 이제 어자 발음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애가 서울로 전학 갔대요. 서울에 전학 가가지고 이제 친구도 사귀어 가는데 서울 친구가 그랬대요. 야, 경상도 사람은 어자 발음을 못한다며. 그러니까 경상도 친구가 그랬대요. 정거를 대봐라, 정거를. 그만큼 어자 발음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여기 이제 유순희 장로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봉독 시켰더니 실명을 거론하면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할 수 없다. 특별시 서울 특별시를 하잖아요. 특별시.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은혜는 일상이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신 것을 항상 믿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일상인 사람이 뭐가 일상이 되냐면 기도가 일상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일상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118편 9절부터 12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덤불같이 타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기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 나를 도와주신 분,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 나를 살려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나아가는 것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도와서 이곳까지 이르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들고 나간 게 뭐죠?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이 들고 나간 게 물맷돌이라는 건데 이거 처음 들어보네. 아마도 잘못한 대사말씀 하신 것이죠. 우리 감리교 수준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지? 물었더니 그랬더니 교회학교 교사 그랬대요. 내가 안 죽였는데요. 아마도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알 것 같은데 우리 교회학교 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교회학교 애들이 물어봤대요. 교회학교도 애가 그랬대요. 골리앗 누가 죽였지? 저 안 죽였는데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목사님이 기획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교회학교 지금 문제 큰일 났습니다. 교사에게 골리앗 누가 죽였나 물어봤더니 내가 안 죽였다 하죠. 애한테 교회학교 학생을 물어봤더니 자기도 안 죽였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거기 조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아니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창과 단창과 온갖 무기, 갑옷 이런 거 툭 쓰고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들고 간 건 뭐였죠? 그럴 줄 알았어. 자,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뭘 들고 나갔죠? 끝까지 물맷돌 하시는 분은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 지조가 있잖아.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이거 그죠? 갑자기 설교가 잘 안 되려 하네. 그 경상도 버스에서 승객과 이제 기사가 말싸움이 붙었어요. 승객이 화가 나가지고 기사 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이 자스가, 너는 평생 버스 기사는 해라, 이 자스가.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 자스가, 너는 평생 버스는 타라, 이 자스가. 그러니까, 이 승객이 뭔가 자기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은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버스 타고 계속 가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스가 내릴란다. 문 깨라라, 이 자스가. 문 깨라라고 문제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요거는 약간 고급진 방언이기 때문에 몰아들으셨는데 문 열어라, 이 자스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가 문을 열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객이 화가 나잖아요. 문을 깨라라 하는데 계속 가니까, 들은 채도 안 하고 가니까, 야, 이 자스가 문 깨라라 안 하냐, 이 자스가. 부탁 내려란다, 이 자스가. 그러니까, 벨부터 눌러야, 이 자스가.
하차벨을 눌러야 되는데 하차벨 안 누르고 문 깨라라 하니까 안 깨루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 막 쓰는데 여러분들 다 웃는 거 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 방언 통역 연사 분명히 받은 것 같아. 아까 조재준 목사님, 듣기 힘들 텐데 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힘 안 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 지조가 있지. 끝까지 물맷돌 해야지. 물맷돌은 그죠,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물맷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질 때에 골리앗이 맞아 뒤지는 것.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안 하는데 수련회니까, 집회니까 지금 잠올 시간이거든. 이래야 좀 잠이 깨져, 그죠? 그래야 제가 10시에 한 30분까지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일상이에요, 일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다윗의 일상이라니까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들고 나갈 때 물맷돌은 그 어떤 창과 칼과 단창보다도 더 무섭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모대 세계에서 잔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말합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축복 또는 저주가 담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에 그 잔을 마셨다고 하나님의 징벌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잠잘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지방에 부흥해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낙도 섬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아무도 부흥회 교인들이 안 오더래요. 목사님과 사모님만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 부흥회를 시작하려니까 이게 교인이 하나도 안 오는데,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네,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교인이 안 오니까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지금 집회 시간 다 됐는데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마을에서 큰 구슬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교인들이 그 구경하러 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어차피 교인들이 안 오니까 우리도 구경 가자. 그래 하는 거 구경하러 갔대요. 가보니까 진짜 교인들이 뭐 김집사, 이권사, 박권사 거기 또 돌아 앉아가지고 구슬 구경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무당이 막 구슬을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굿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러더니 여기 예수쟁이들 있지. 당신 예수쟁이 나가. 당신 예수쟁이 나가. 이 기똥차게 귀신 들렸으니까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하더래. 교인들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손 들어보자. 나빴다. 굿 구경 못해서 기분 나빴다. 손 들어보십시오. 기분 좋았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는 분은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빨리 설교 끝내라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더 길게 할 거야. 내가 너무 기분 좋았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만 잠깐 기도하는 게 그게 다래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해도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무당이 굿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이것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에 그 젠불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엎드리면 교회 삽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장로님들 앞서 서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깨셔서 새벽잠 싸우시고 교회에 기도의 제물이 되시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일상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 한 시간 해야 되나? 네, 이 은혜는 감사제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화여대 총장, 국무총리 서리를 여기만 장상 총리를 아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살아온 70년의 삶을 한약 보자기에 꼭꼭 사서 꽉꽉 짜면 감사라는 두 글자가 뚝뚝 떨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한약 보자기에 넣고 꽉 짜면 어떤 단어가 뚝뚝 떨어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하니까 당장 은혜 나오지 않습니까? 짜면 은혜밖에 안 나온다.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꽉꽉 짰을 때 나의 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장상 교수는 자기의 특별한 그런 경험을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38선을 넘었을 때에 인민군에게 잡혔답니다. 그런데 천사 같은 아주머니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을 자신하다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경험은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지고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로 싸매어 줄 때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마지막은 2002년도 여름에 불어닥친 총리 청문회 때입니다. 이때는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지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요즘 총리라든 장관들 청문회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홀딱 벗겨버리잖아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박아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상 교수가 그렇게 자기가 초라할 수 없었더래요. 부끄러울 수가 없었더래요. 자기 모든 거 완전히 발가벗겨지니까.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인데 그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끄럽다면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있겠는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그의 모든 삶의 위기는 전혀 투정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윗은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져 있죠. 감사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을 했었던 것이죠. 자, 지난주에 어떤 예배 드렸죠?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렸죠. 저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제가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감사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7년을 울산 반석교에 있었으니까 감사절 설교를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1년에 2번 하면 거의 52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전주에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제 감사 설교 또 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정도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절만 오면 머리에 쥐가 나요. 또 어떤 감사 설교를 할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하기 전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맥주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라고 했던 게 정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드려봤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그렇게 헌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인색해요. 정말 쥐꼬리만큼 하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한 태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뭘 드렸지요? 구약시대에 염소, 양 이런 거 드렸어요. 그 오랜 옛날에.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지금 환산도 이제 환산하게 되면 뭐 그 당시에 양 한 마리 바쳤으면 지금 소 한 마리 바치는 정도 될 텐데 적어도 우리들도 감사절 때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정도의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거 화목제물이지 않습니까? 감사제는 화목제물이에요. 제사거든요. 이게 정말 감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사할 이유에 대한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일 당신의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에 75%보다도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당신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뒀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지 못하는 이 세상에 20억 명보다도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30억 명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모든 것은 은혜, 은혜였어.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이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이 찬양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찬양도 너무나 은혜롭지만 저는 그 밑에 댓글을 잘 봅니다. 댓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김로비라고 하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우리 아들 천국에서 행복하고 편안하니 너와 함께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너를 위해 밥을 챙겨줄 수 있었던 것, 너의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었던 것,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준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어리석은 엄마는 이제야 깨닫고 회개하게 되네. 너는 당연한 엄마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에게 온 선물이었단다. 이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또 달렸어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 은혜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천국에서 행복하니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준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어리석은 엄마는 이제 깨닫게 되네. 그래서 회개한다. 너는 당연한 엄마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에게 온 선물이었단다.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내가 비록 나의 속을 끓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식이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를 낳지 못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있고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 것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없는 사람을 비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상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 믿으십니까? 은혜라고 여겨지면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보답하고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으며 보답하고 또 여호와께 감사제로 보답하며 일상 속에서 은혜로 감사하겠다고 이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이 은혜라고요.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감리교회 성도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우리가 깨닫고 감사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의 풍성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가 없이 다 하나님과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총과 자비하심의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사랑과 자비하심이 더욱더 크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임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여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시고 크시고 풍성한 주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굴상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일상을 주신 것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고의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큰 은혜가 2026년 장로부 수련회 참석한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